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시지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들 똑똑하다,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과 지혜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툼과 시기를 불러오지만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합평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온유함과 합평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낳지만 하늘의 지혜는 의와 합평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 합평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의의 나무와 합평에 심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지혜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경주마로 만드는 것처럼 길들여진 야생마가 힘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할 때 이 프라우테스, 온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생마는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고삐를 당길 때, 그리고 멈추라고 할 때, 달리라고 할 때 그 힘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자신의 힘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힘, 내 만족,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함으로 절제된 힘으로 바로 예수님의 그 온유를 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온 지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경쟁과 자랑을 낳죠.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합평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에서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 그 안에는 시기와 욕심과 다툼과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겸손과 온유 속에서 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합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성결하여지며 오늘 말씀과 같이 간용과 양순하며 많은 하나님을 닮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갈등의 상황에서 화평을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에서 오는 갈등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악한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우리의 욕심에 있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을 심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갈등의 근원에는 늘 나의 욕심과 또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화평을 심으려면 먼저 내 생각, 내 욕심, 내 정욕,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화평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엔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통해 화평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양순하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상대방의 설득을 들어주고 경청하며 설득을 당할 줄 알며 또 그것을 또 함께 나누는 인정하는 태도를 양순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관계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여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교만, 자존심, 내 주장, 내 억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화평은 자기 희생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합한케 하는 자는 십자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내려놓으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관계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성령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의 나무 화평을 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 또 우리가 밟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심는 자로 오늘도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평화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수많은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심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에게 우리가 준 자리에 반목과 갈등과 불편한 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자리 잡은 내 안에 자존심, 욕심, 정욕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일터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선하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또 성도로 그리하여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